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모자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방역당국과 또한 아버지 이 사태를 잡아나가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국민이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잠겨가는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확진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들 가운데 덮여져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불안에 떨지 말도록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모든 일상들이 아버지 속히 안정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온 국민과 나라 가운데 덮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불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 모든 아버지 주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은 이 나라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다스려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정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묵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목소리 모아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생업의 자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과 비전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의 일꾼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기도로 주께 매달려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이 아버지 성도들의 또한 가정과 일할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보고든 각 가정과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악해져 가고 하나님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로 아버지 그들의 비전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며 아버지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아버지 복음방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기도의 처소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히 주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지난 3일간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일상의 혼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감염자들과 하나님 국민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지며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와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팔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게 주여 지켜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가정들마다 성도의 삶의 자리들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잠실 제일교회의 사명을 주님께서 굳건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믿음 돌아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믿음의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겠지만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시다. 네, 집에 계신다고 안 따라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시다.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61번 정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에는 81번이나 나옵니다. 140번 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신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4번, 마가복음은 14번, 또 요한복음은 2번, 하지만 누가복음은 무려 31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나라는 주로, 이 단어는 나라 또는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를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쓰였는데 무려 37번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천국이라고 번역해 두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AD 약 50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죠.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그가 갑자기 복음서를 썼을까요? 이 마가는 선교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을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선교의 현장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네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힘 있는 그 집이었어요. 여러분 성지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한 집의 저택 안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마가의 집에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교를 떠나고 싶었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또 자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내에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던 그 마음, 부담감이 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몸은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먼저 이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 살기도록 이 마가가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마가가 돌아왔지만 이 마가와 또 바울 사이에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돌아올 때 네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조차도 마지막에는 이 마가의 그 복음의 열정, 그의 진정성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펠라 지역에서 기록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한 권의 책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이 마태는 상당히 많은 유대의 율법들을 인용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의 구약에 말하는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평생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이 율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 우리가 따르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 천국 백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면,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돼요. 이 두 편지의 서두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는 이전에 쓴 글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이 총독,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세웠던, 그분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 제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로마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모습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선한 분이고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 시대의 어려운 일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마태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였고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두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마태복음과 같이 천국만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살아도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 그냥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크게 위협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여러분 신천지 세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의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불사를 누리면 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어쩌면 그들의 모습과 신앙이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저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로마의 억압과 압박 속에 있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줄 모릅니다. 보네포가 말한 것 같이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에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분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의 시기적인 신앙을 위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나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그런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 너머의 천국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가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30번 넘게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로마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진 나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며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로마라는 커다란 나라예요. 그러나 누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모든 이득을 다 내려놓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워진 나라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희생으로, 순교로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바로 그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를 꿈꾸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바로 그것을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나?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는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그 나라를 전혀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전하셨어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여러분, 이 개정판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다, 임한다, 이 단어가 에르코마에인데 이게 바로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 나라가 스스로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나라가 수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0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는 계속 선포합니다. 많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만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침투하고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세우고 정치를 하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역사가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땅의 힘과 권력과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서, 그 나라의 정치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어떤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반모섬에서 나이 90될 때까지 유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를 순교하도록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요한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불안과 근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누가가 전했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성되어 있는 어느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정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게 바로 밭과 잔치의 비유입니다. 밭과 잔치예요. 아마 갈릴리 사람들, 그 농사 짓고 살아가는 시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밭과 잔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여기저기 땅에 떨어지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들마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30배, 60배, 100배 점점점 불어나고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초대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초대되는 거예요. 어떤 신분에 따라서, 어느 인종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냐 가지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겨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점점점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 출발했지만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상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전도사님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래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이집트.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방글라데시. 혹시 전화번호 있어요? 또 전화할게요.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아프고 하면 전화해야 돼. 형님. 형님. 동생. 나는 누나. 제 이름은 권주은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미국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진짜 밥 먹어요 우리. 시금치? 지금 저기 할 수 있어요. 혹시 집 앞에서 기름에 볶아주나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자니까, 또 아이 셋이랑 엄마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언니 집에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발로 발을 이렇게 먼저 적셔줘요. 물에 들어간다고 미리 신호를 딱 줘. 목도 씻어주세요. 나 엄마 없어요. 다 사람 없어요. 가족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한테 도와줬어. 많이 좋아요. 한국 사람. 妈妈手术了，然后需要钱的时候，也是恩妮跟帅哥，我们教会的车都全都为妈妈准备的手术费，然后一直为我们祷告，为妈妈祷告，所以那个时候真的特别的感谢。 사장님, 대리 부르셨는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실까요? 이거 멍멍이가 아니고 이거는 노루.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잡고 나아가는 양식하나 할 수 있도록 사실 거의 결말은 좀 짠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판이가 1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 한 130만 원 벌면 자기 한 20만 원 쓰고 나머지를 다 집에 보냈던 친구였거든요. 저희가 한참 교제하다가 사실 추방당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우리 밥 다음에 같이 한번 먹자 했던 게 다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셨고 我知道他的名字，我知道他的老家。 친구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我觉得我回到中国一定会继续，因为我已经是基督徒了，回到中国一定会继续参加教会。我觉得在韩国的时间，可能是我这一生中都不能，就是印象最深的时刻吧。比如说，就像跟牧师还有师母一样，成立自己的家庭教会，进行传道，然后把那个主的恩惠传授给自己身边的人。我要带回去的一定是恩妮还有帅哥的这种传福音的精神，这一定是会带回去的。传福音的精神。 은빈아, 보고할 때 부끄러움 없다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미 사세요? 네. 아, 우리는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인종과 나라와 경계를 허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영상을 보셨죠? 아이가 말합니다. 집에 가자 그래요. 부끄럽다고. 그때 아빠 목사님이 말하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확장시키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기성세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나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아주 작아도 확장하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 기성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먼저 썩어지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커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의 삶, 먼저 섬기는 삶, 믿음의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이성입니다.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사이에 있다. 우리 관계 안에 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저 너머에 있는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우리 가족과 가족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이사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가정과 이웃집 가정 사이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서로가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사역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 죄는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단절된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로 모아주는 것,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관계 안에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관계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누가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너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고 믿음과 감사,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그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땅에 많은 두려움과 불신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망 없는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 회복될 뿐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환자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그들을 고치는 의료진들과 모든 방역 당국인들 함께 하셔서 모든 사태를 통하여서 인적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회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실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당회는 3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종전처럼 중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여러분 정한 시간에 꼭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7시, 9시, 11시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 시간 맞추어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과 119 기도회 안내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자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7시 아침 묵상 시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대신에 아침 묵상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배포가 되오니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아침 7시에 함께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 기도는 지금 매일 우리가 밤 9시에 같이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꼭 잊지 마시고 119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서 말씀을 읽은 분들은 꼭 구역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증가에 따른 구호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 헌금 계좌에 구제라고 표시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액 다 모금을 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및 기도 안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사나 또 가정의 소식을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는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나 수순이나 입퇴원하신 소식을 저희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과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노약자 및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인도는 우리 김수환 목사님께서 그리고 말씀은 김성미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